안녕하세요. 가정이 파괴되는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아름답게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정말 귀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아들만 셋 키웠어요. 셋 키우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죠. 지난주에 그 큰아들이 여러분에게 저희 가정의 모든 부끄러운 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해온 그 모든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위기입니다. 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진행할 텐데요. 오늘 저를 수행해 준 귀한 자매를 소개할까요?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딸을 키워본 적이 없는데 저희 가문의 첫째 딸 김니엘 손녀딸입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리세요. 발떡 일어나서. 예. 할머니를 수행해 주겠다고 같이 왔어요. 제가 한 번도 여자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우리 니엘이 덕에 제가 그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좋은 성품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성, 조화성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텐데요. 성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교육 낯뜨겁게 이 대낮에 그런데요. 이런 낯뜨거운 일들을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배운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배우는 성교육은 잘못된 성교육이에요. 아이들에게 혼란한 정체성을 주고 아이들을 가장 위기에 빠뜨리는 주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커야 하는데 정말 이 잘못된 성교육이 때문에 우리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경적인 성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그 실제적인 방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니까 저 뒤에 제 책이 쭉 진열돼 있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이렇게 사인회도 할 텐데 혹시라도 이 책 갖고 있으면 조화 성교육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이라고 쓴 것은 크리스찬들을 위한 책이고요. 저는 그 양날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크리스찬, 그리고 하나는 일반 사람들. 여러분, 굿 캐릭터가, 좋은 성품이 갓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하나님 하자만 들어가도 극혐을 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20년 전 저희 좋은 나무 성품학교가 생길 때는 이 성품 교육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좋아했어요. 성경에 좋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우리 자녀들이 뭐 다 좋은 얘기 아니겠어요? 이러고 이 일반 학교에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의 교육이 흘러내려갔는데요. 요즘은 특정 종교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교육이 현장이 완전히 바뀌어져서요. 특히 이 성경 이야기를 흘려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는 5대5예요. 예전에는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성품 교육을 다음 세대나 전 연령에게 흘려보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요즘은 5대5. 그래서 이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도 조화성 교육도 성경적인 배경과 일반 교육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그 가정에서 가르치려고 하면 반드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크리스찬들은 성경적 비브리컬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진 성교육, 비브리컬 성경적인 세계 가치관, 세계관 교육, 이렇게 성경적 교육이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으로 교육을 해나가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10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과부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는 가정을 살리기 위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흘러내려가지만 보통 교회들은 다른 행사들은 많이 있어도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 교육을 우리 자녀에게 흘려보낼까에 대한
고민들이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학교 교육으로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가셔서 아이들에게 꼭 가르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말씀 로마서 말씀이에요. 이것은 저희의 조화성 교육의 주제가예요. 그래서 한번 이 주제가 아이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에 향하신 우리 부모 세대의 명령이거든요.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부터 우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노래를 한번 틀어드릴게요. 제가 율동 강사도 한 사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율동 강사를 따라서 한번 이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좋은 나무 성품학교 치시면 이 노래 나오고요. 집에서도 불러보시면 돼요. 자, 한번 틀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네, 자, 박수 치면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네, 박수. 강사 부셔왔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한 번 더 할까요? 네, 신나게 박수 치면서 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아멘. 네, 저희 학교는 저는 그 14년 전에 정말 크리스찬 학교,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 보는 크리스찬 학교. 저희 손녀딸이 2학년에 재학 중인데요. 5살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있는 학교에 제가 설립한 이사장이고 헤드마스터예요. 저희 학교는 SNS, 그 스마트폰을 금지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성교육을 매년 전교생이 하죠. 그때 이 주제가 틀면 애들이 아주 신나게 춤을 춥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고 크신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는지 여러분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성교육으로 뚜껑을 열기로 했죠. 성교육을 한다고요? 네, 맞아요. 이 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상하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성품교육도 20년 됐는데 이 세대를 잡고 있는 교육이 아주 전격적으로 아이들을 망가뜨리기로 작정한 세대가 아마 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유엔 산하에 있는 유네스코에서 이상한 성교육을 전 세계에 보급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20년 돼서요, 이 교육을 받은 애들이 이제는 대학을 졸업해서 거의 이제 이렇게 성년들이 됐는데 시대가 그 처음 보급했을 때의 시대보다 엄청 악해지고 이상한 법들이 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만 모르지 우리 아이들의 세계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서 배우는 교육이 무엇인지 먼저 배워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을 배운다고요?
성교육을 배우는지 알고 계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성교육을 학교에서 배운다. 얼마 없으세요. 그런데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어요. 나 학교에서 이런 성교육 배웠어야 하시는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뭐 안 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네. 강력하게 영향력을 안 끼쳐서 모르는 것 같으면 다행이고요. 네. 근데 저는 미국에 저희 그 좋은나무 성품학교 본부가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너무나 심각하죠. 왜냐하면 미국 전역에서 동성애를 법으로 이렇게 만든 최초의 그 도가 캘리포니아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악법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거기서 이 조화성 세미나를 교회에서 보통 일주일 이렇게 매 과마다 하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 편지들 그리고 그 후유증들이 제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만큼 이 교육에 대한 후유증이 이 시대를 지금 아주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다음 세대의 큰 정말 대적이에요, 대적. 그래서 정말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할까요? 이 유엔에서 유엔 산하에 있는 유네스코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성교육을 이렇게 교본을 만들어서 각 나라에 보냈거든요. 그때 이 CSE 교육으로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그래서 융합적인, 포괄적인 뭐 이런 단어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거 안 쓰면 개발비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이걸 다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 교육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전체적인 눈을 좀 뜨셔야 돼요. 크게 5가지 개념으로 저는 제 책에다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첫째는 성인지 감수성, 두 번째는 젠더 교육, 세 번째는 성평등 교육, 네 번째는 동의 교육, 다섯 번째는 섹슈얼리티. 이렇게 말하면서 5살부터 18살까지를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이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사처럼 꼬여가지고 5살부터 이 악한 것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섹슈얼리티, 성을 문화로 잡아가지고 성문화 교육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애들이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요, 미국에서만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이 배우는 거예요. 교본이 똑같아요. 그런데 비밀이에요. 이것을 교본으로 눈에 보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침이 부모들에게 알리지 마라. 아마 반대할 것이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보이지 마라. 반대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비밀리처럼 이렇게 그냥 그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선생님들에 의해서, 특히 상담 선생님들에 의해서, 미국은 이 고리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면 선생님 나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인 것 같아요 하고 상담 한번 시작하면 일사천리로 쫙 의사하고 연결시키고, 그래서 여자 호르몬 주사 맞고 성 제거 수술 시키고 막 이게 막 그냥 일사천리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법으로 제정이 돼 있어서 엄마들에게, 부모들에게는 알리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정말 분별해야 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가정의 달, 여러분들이 귀한 자녀들을 학교로 보낼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 가르치시고 교회에서 가르치신 그 진리대로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분별하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 분별하라. 분별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별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분별하도록 가르치시려면 부모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알아야 분별하지, 뭐가 진리인지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주 짧게 얘기할게요. 첫째,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은 뭐예요?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민감하게 따져봐. 너 여자로 태어났다고 무조건 여자 아니야. 사실은 네가 남자일 수 있어. 태어난 것은 그냥 우연이고
학습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가르치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가르치셔야 돼요. 먼저 안 가르치면 애들이 학교 가서 이렇게 배우면 혼란스러워. 두 번째, 젠더 교육 시켜요. 나다움 교육이에요. 너 태어났다고 너 생태적으로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났다고? 아니야. 너다움이 있어. 나다움. 그걸 찾아봐. 이게 나다움 교육이에요. 나다움 그럼 우린 되게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존감 프로그램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젠더 교육은 나다움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들이요, 제가 이런 그 조화성 세미나 하면 편지를 제가 이렇게 오늘은 안 하지만 제가 보통 세미나를 하면 Q&A 종이 쪽지를 다 나눠주고 질문 받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질문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자기다움을 찾았대요. 커밍아웃 했어요. 자기는 딸이래요. 여자랍니다. 학교를 안 가고 자기 방에서 두문불출해요.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아들인데 딸이라고 하고 딸인데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나다움이라고 찾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호기심을 학교에서 괜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다움이 뭔데? 젠더는요, 사회적 성이에요. 학습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너다움을 찾으라고 말하니 애들이 괜히 혼란스러움을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성평등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 남자, 우리가 성평등 그러면 뭐가 이렇게 평등스러운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남자 여자 다 평등해. 그래서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 남자 여자 이건 아주 양반이고요. 별의별 소아성애자 시체성애자 그리고 수간 동물하고도 사랑할 수 있고 이게 다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보장을 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동의교육을 가르쳐요. 동의 처음에는 진짜 성교육 같아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누가 네 몸을 만지려 그러면 네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만지려 그러면 안 돼요, 싫어요 이렇게 말해. 진짜 동의교육이죠. 그런데 점점 가서는요, 네가 섹스하기로 동의했어? 동의했으면 그거는 성폭력이 아니야, 법적으로요. 이래서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도 그렇고 소아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게 뭐냐면 이 어린애가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법적으로 합법화되고 통과되고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제는요, 이 시대가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남자 여자 사랑하는 건 양반처럼 돼버렸어요. 미국의 저희 집의 옆에 정말 친절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애들도 학교 다니고. 그런데 나중에 이상하게 인사를 하는데 저희 와이프예요 하고 인사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아주머니가 남자였고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분이었고 저희 와이프예요 하고 소개하는데 여자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정말 이 이웃으로 살기가 너무나 혼동스러운 시대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은 못 느낄지 모르지만 너무나 이 시대에 아주 보편한 그냥 남자 여자의 그런 가정들이, 저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EC 프로그램이라고 Early Childhood Education, 그래서 그 미국의 유치원 교사가 되는 그런 그 교육을 가르치는 대학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일부러 릴리전 기반, 종교 기반의 대학으로 제가 선택해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법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너무나 복잡해요. 이 다양성을 다 인정해 줘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저는 기독교적인 마인드로서 성경에서의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 이게 가정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하면 되게 무식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진리인데 그게 막 어색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제가 릴리전 기반, 종교 교육, 기독교 교육의 기반으로 대학을 설립해서 가르칠 수 있지 일반 학교에서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가르칩니다. 섹슈얼리티는 성을 문화로 가져간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섹슈얼리티. 네, 오늘 이상한 단어 많이 배우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성을 문화로 가져갔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퀴어 축제 하잖아요. 그거 반대하면 그게 문화인데 뭘 그렇게 반대하냐고 말해요. 이게 함정이에요. 문화라고 하면서 이런 이 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문화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섹슈얼리티가 왜 무서운지 얘기할게요. 예전에는 간통죄도 있고요. 내가 범하지 못할 성의 범죄를 인정했거든요. 근데 섹슈얼리티는요, 문화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문화는 기호고 내가 좋아하는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하나의 문화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랑 사랑했대. 예전에는 간통죄로 걸렸는데요. 이젠 간통죄도 없어졌어요. 이 포괄적 성교육이 왜 무서우냐면요. 이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이 왜 무섭냐면요. 사회, 정서, 도덕, 윤리, 아트, 예술 다 이 속에 포함이 됐다. 그래서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학교에 들여보낸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학교에서 도덕과 윤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도덕과 윤리가 없어지면요.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포괄적 성교육을 가르치는 그들의 근원적인 이 세계관은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성에도 옳고 그름이 있어요. 그래서 성의 진리, 하나님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남의 여인을 탐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은 자들은 이미 죄를 범한 자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사그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극도로 싫어해요. 왜요?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욕구를 억압시키는 책으로 규정을 벌여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극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을 빠져버리면 이 인간다움의 뇌, 전두엽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발달이 안 돼요. 그래서 양심이 뭔지,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과 똑같아요.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는 동물의 본능만 살아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무엇을 가르칠까요? 밑에 있는 거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 성교육을 가르치자고 이 5가지를, 세상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에 반대되는 것, 이 5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첫째, 창조론적 감수성을 가르쳐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창조론적 감수성. 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창조론적 세계관으로 모든 교육은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성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성을 지으신 분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정말 축복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예요. 이 창조론적 세계관으로 아이들 교육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나다움이 아니고 나됨 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나의 나됨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아멘. 이거 가르치는 애들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나다움이 뭔지 고민하고 흥청흥청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드신 데에는 계획과 목표가 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찾는 사람, 이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성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평등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게는 성책임이 있어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성책임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부모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가정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부들은
이 교육이 그냥 무조건 이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정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드신 이유, 그 비전과 목표를 찾지 않고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이 흔들흔들거려요.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학교 현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정말 아버지 됨을 잃어버리고 어머니 됨을 잃어버린 그 가정이 자녀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모들의 잘못이에요. 부모들이 정말 아버지 됨을 잃어버렸고 어머니 됨에 대한 사명감이 없이 가정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나의 나됨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기 역할과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순종교육이에요. 여러분, 동의교육을 세상은 얘기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동의했기 때문에 성적 책임이 쟤한테 있어. 그래서 소아성애자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제가 동의했으면 되는 거야. 학교에서도 동의교육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동의하에 섹스를 했으면 그건 무죄야. 그건 동의했으면 합법적인 거야. 막 이런 시대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는 순종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슨 교육이요? 순종 교육.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위에 권위를 주셨어요. 그 권위가 바로 부모님이시고 영적 권위자들이고 영적 지도자, 그리고 성경,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들이 있죠. 거기에 우리 자녀들은요, 내 몸이 성숙할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내가 이 놀라운 진리들을 배울 수 있을 때까지 순종하며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 몸이 아름답게 성장할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순종 교육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섹슈얼리티 교육, 성을 문화로 가져가죠. 그것이 하나의 기호고 그것이 하나의 인간의 뭐라 그러죠? 그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처럼 기호식품처럼 말이죠. 성도 하나의 기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에는 진리가 있어요. 성의 진리를 따라 살게 해야 합니다. 성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룬다. 이게 사실은 섹스죠. 그런데 이 섹스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잉태는 만민이 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기를 피조물의 세계들은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대로 이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에게 나눈 이게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여러분 이 책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먼저 공부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찍이면 일찍, 유치원이면 유치원,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데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늦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늦어지면 이 성교육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시대가 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조화성 성교육의 이 좋은 성품 성교육의 시리즈인데요. 영문으로 되어 있고요. 조화성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이 있고요. 성경적 성가치관 워크북이 있어요. 이 노란색 책은 아이들하고 실질적으로 액티비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조화성 교육이 있어요. 우리 아이를 지키는 진짜 성교육해서 가이드북으로 일반 학교들로 들어가는 교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는 이 귀중한 시간에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더 알려드리고 가고 싶어서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 책을 갖고 있으면 일과를 펴보시기 바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은요, 동시가 있어요. 재미있게 이렇게 아주 이쁜 그림으로 동시가 있거든요. 동시는요, 어른이나 아이나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짧게 만들어진 글이죠. 이 글을 통해서 창조론적 감수성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한번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는요, 글이 있는데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QR코드는 그냥 이렇게 QR코드 찍기만 하면 제가 읽은 제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냥 들려주면 교육이 되고요. 또 부모들이 이 글을 읽어줘도 교육이 돼요. 한번 QR코드로 읽어주실 수 있도록 눌러보시겠어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너는 아니? 너는 아니? 누가 만들었는지 아니? 환하게 빛나는 날, 깜깜하고 어두운 밤, 누가 만들었을까? 저기 봐, 저건 하늘이야. 이건 바다지, 누가 만들었을까? 예쁜 장미꽃, 높은 나무, 맛있는 포도는 누가 만들었을까? 쨍쨍한 해, 은은한 달, 반짝이는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은하수와 북두칠성도 찾아봐. 보이니? 하늘을 나는 예쁜 새,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 참 신기하지? 누가 만들었을까? 목이 긴 기린, 코가 긴 코끼리,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데 말이야, 더 특별한 창조가 있어.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더 특별히 기뻐하셨어. 왜냐하면 창조하신 분 하나님을 닮았거든. 이 아름다운 세상 모든 것을 맡기셨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하, 그래서 너와 내가 있는 거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큰 소리로 말해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멋져요. 네, 여러분. 일과는 창조론적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가지고 냉장고도 누가 만드신 사람이 있고 컴퓨터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서부터 창조론적 세계관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이렇게 다양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누가 만들었니? 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말해주면요, 아이들은 어떻게 알까요? 네,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창조론적 세계관을 믿는 사람과 우연히 만들어진 세상에서 사는 사람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랍고 엄청난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서부터 성교육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뭐하러, 이런 말 빼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교육이 성교육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조론적 감수성에 대해서 한번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에서 창조론적 요소를 민감하게 찾고 인지하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유아들일 때는 여자, 남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청소년들은 이거 가지고 더 깊은 토론을 할 수 있어요. 여자와 남자의 다른 점, 여자와 남자 몸의 다른 점, 뭐 이런 여러 가지. 여자는 왜 월경을 할까? 남자는 그럼 월경 안 해? 그럼 다른 거 뭐 하지? 이런 토론들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이것이 동물처럼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여자는 월경을 하게 하고 남자는 왜 몽정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몸의 변화를 겪게 하고
그런 성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는 원리죠. 그렇죠, 여러분? 네. 아이들에게 이 성교육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적 세계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교사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라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정말 그 의대 다니고 수원 근처에서 나온 애죠. 막 전국의 수능에서 1등 했죠. 그런데 여자아이가 헤어지자고 한다고 아이를 죽였죠. 너무 끔찍하게 죽였어요. 죽여도.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그 본연의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 행복한 사람 만드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 진리를, 성은 이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교육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과에는 창의성을 가르칩니다. 저는 12가지 성품을 가르쳐서 보급하고 있는데요. 창의성이란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거. 이거 여러분 그 노래도 있고 정의 그 율동도 있고 너무 재밌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과를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재밌게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생각과 행동을 새롭게 시도해 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창의성을 갖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진리예요. 우리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는요, 이 말씀으로 모든 교육의 시작이 창의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세상에서 과학은요, 이 창조론적 세계관을 안 가르쳐요. 우연히 빅뱅에 의해서 진화론적 세계관으로 아이들의 과학을 가르치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세계관이 달라지죠.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그 포괄적 성교육은요, 이렇게 그 진화론적 세계관, 그래서 정말 인간이 육체로 되어 있다고 가르쳐요. 물질이죠, 물질.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비브리컬 섹스 교육을 가르쳐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2023년 1월에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빠의 절규예요. 이 아빠는요, 치과 의사였어요. 제프 영거. 이 아들은요, 이분은 아들을 둘을 키웠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제임스 이야기예요. 2023년 1월 1일 날 캘리포니아에서 이상한 법이 통과됐어요. SB 107.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이상한 법들이 있어요. 한국은 왜 더 무섭냐면 이런 법들이 통과 안 됐는데 통과된 나라보다 더 무서워. 애들이 더 빨리 획일화되고 더 빨리 배워요. 이 어린이 성전환 보호법, 이건 뭐냐면 애들이요, 여자가 되고 싶고 남자가 되고 싶다고 애들이 결정하면 그 주에서 그냥 수술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아빠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외치는데요, 이 아빠는 외칩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태어난 대로 키우고 싶어요. 우리 아들은 남자예요. 아들이에요. 틀림없이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자꾸 딸로 키우려고 하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탄원서도 내고 학교에다도 내고 텍사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텍사스 법원에다도 내고 막 그랬어요. 이 와이프가 요즘 이제 이 미국의 가정들을 보면요, 이 와이프들이 레즈비언을 선언하고 여자끼리 이혼을, 그러니까 살고 있던 남자하고는 이혼하고 레즈비언 여자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새 가정을 만들어요. 그런데 너무 무서운 건 뭐냐면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그래서 분명히 엄마인데 애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 가정에서 낳았던 그 아기들을 보통 법이요, 엄마에게 줘요. 엄마가 아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주니까 엄마들이 이 아기를 키워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엄마인 가정에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예, 아빠하고는 이혼해버리고 웬 아줌마 데려다가 아빠라고 불러,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엄마가 레즈비언인 거예요. 이혼했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 애들이 아빠 집에 하루 일주일 엄마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엄마 집에만 가면 이 제임스를 루나라고 불러요. 루나, 여자 이름을 불러주고 이 핑크빛 원피스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자야 하고 계속 2살부터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여자야 남자야? 그래서 엄마 앞에 가서 아들이라고 말했다가는 혼나니까 여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엄마가 애가 크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애가 학교를 가면 학교 선생님한테 여자 옷을 갖다 주고 얘가 아빠 집에서 오면 틀림없이 남자 옷을 입고 올 거예요. 근데 얘는 여자고 자기도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이니까 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이래가지고 학교 가면 여자 옷으로 선생님이 갈아입히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이 아이가 화장실을 남자 화장실로 가면 선생님이 부르는 거예요. 너는 여자야, 여자 화장실로 가. 얘가 이렇게 2살부터 이렇게 이런 그 삶을 살았죠. 아빠는요, 이 아들을 그냥 태어난 대로 아들로 키우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요, 10살 되던 해에 이 아이를 데리고 캘리포니아로 이사 왔어요, 이 엄마가. 왜 그랬을까요? 2023년 1월 SB 107 어린이 성전환 보호법을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의 전 주에서 최초로 이 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이 싸움을 싸우는 것보다 캘리포니아 주로 가면은 훨씬 더 이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가서 캘리포니아에서 10살 때 여자 성전환 수술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 아이를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국은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가 뭐 SB 107 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상담사가 아이들이 나는 아무래도 여자인 것 같아요 하고 남자아이가 오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인 비밀을 지키는 법이 있어요. 부모한테 알리지 않아야 돼요. 부모가 알아야 되잖아요. 부모만 몰라. 그리고 애들이 학교에 와가지고 나는 아무래도 여자아이가 남자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얘 이름도 같이 적어주고 넌 그럼 남자 이름 뭐로 적을래? 뭐 이래가지고 남자로 학교에서는 생활을 해요. 그런데 집으로 와서는 얘가 여자 옷을 입고 딸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고 오면 엄마 아빠는 몰라요. 왜요? 법이, 비밀이 학교에서 있었던 이런 그 성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성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법으로 보호가 된 거예요. 절대로 엄마에게 말하지 않기. 부모에게 말해주면 말해준 사람이 걸려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우리 아이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너무나 무서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럴까요? 각 주마다 주지사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다음 세대를 지키는 사람들의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각 주마다 따르지 않는 주지사들을 뽑으려고 부모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공립학교 안 보내고 기독교 학교나 홈스쿨링으로 바꾸면서 이런 교육을 받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6월 3일이면 또 지도자를 뽑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특히 어떤 법을 동성애법을 제정하겠다, 동성애자들을 합법화시키겠다, 뭐 이런 약속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은 다음 세대의 악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제1번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섹스, 저는 제 책을 섹스 에듀케이션, 비브리컬 섹스 에듀케이션이라고 저는 불렀어요. 여러분, 섹스라는 단어가 사라져가고 있는 거 아세요? 생태적인 성이 섹스예요. 그런데 요즘은 젠더라고 불러요. 사회학적 성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생태적인 성은 무시하고 내가 학습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여잔지 남잔지를 결정하게 만드는 이런 이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젠더예요. 그리고 인지하는 교육, 인식하는 교육이고 감수성, 센시티비티,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드는 거죠. 아이들에게 이 젠더 센시티비티를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네가 여자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점, 불편한 점 없었니? 이렇게 교육시켜요. 네가 남자인 것 때문에 억울한 점 없었어? 라고 교육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보면요, 정말 잘못하면 여자들이 남자 되고 싶어하는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막 어떤 가정에서는 안아주지도 않고 할머니가 나갔다 그러고 막 이런 가정 일어났죠. 이럴 때에 이런 약점들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페미니즘 만들고 남자와 여자끼리 서로 불합리, 억울함을 극대화시키면서 서로 내가 억울했던 점을 말하게 함으로써 자꾸 다른 성을 갖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교육,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몇 가지 단어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 성이라고 하는, 섹스라고 하는 개념이 이 CSE 교육, 학교에서 배우는 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에서는 세 가지의 개념의 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생물학적인 성, 섹스, 젠더, 사회학적 의미의 성, 그래서 학습에 의해서 내가 여잔지 남잔지를 선택하라, 젠더 교육이라고 해요. 섹슈얼리티, 문화적 의미의 성, 그래서 성은 기호이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성의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나의 문화적 혁명처럼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의 개념이에요. 이 젠더 교육, 섹슈얼리티 교육은 성경적 성 가치관과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생태적인 성,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이 두 가지 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남자로 태어난 것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네가 여자로 태어난 것을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네가 여자인 것들이 하나님 은혜라고 감사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네가 뭐 하나 달고 나와지 이런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네가 우리 집에 딸인 것이 너무 고마워. 네가 우리 집에 아들인 것이 너무 감사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이들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창조론적 세계관을 가르치셔야 돼요. 이 세계관은 하나의 월드뷰,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는 근거가 되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물질이 되어서 물질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빅뱅에 의해서 빵 터져서 갑자기 지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만드신, 사랑으로 빚으신 세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독교적 세계관과 유물론적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왜 이런 성교육을 왜 시킬까요? 왜 UN 산하에 있는 유네스코에서 이런 미친 교육을 시킬까요? 세계관 싸움인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요. 창조, 타락, 구원과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계획에 의해서 목적이 있어서,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됐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됐어.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과 회복, 하나님 안에서의 해결책이 있음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관으로 살 때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 바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창조의 계획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유물론적 세계관이에요. 물질로 돼 있어. 마르크스적 주의죠. 허무해. 니체 교육입니다. 그리고 쾌락이야. 네가 원하면 얼마든지 쾌락을 즐길 수 있어. 프로이드 교육이에요. 이런 것들이 짬뽕 돼가지고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으로 이 세상에서 탁월한 존재로 키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존재들이 되도록 기르셔야 돼요. 학교에서 무조건 공부만 잘하는 아이가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AI 시대에 AI가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니까 계산력, 산수력, 암기력 뛰어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영적인 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 아이가 정치를 공부하든 경제를 교육하든 과학, 인문, 교육, 예술, 법, 종교 이 모든 분야에서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받은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 아이들이요, 법을 전공하든 예술을 전공하든 뭐가 되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되 이 시대의 해결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좀 따라해 보세요. 시대의 해결자. 네, 맞아요. 요셉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은 시대의 해결자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시대의 해결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보면 너 공부 그 정도로 해가지고 대학 갈 수 있겠니? 이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대학에요, 다 갑니다. 인구가 부족해가지고요. 예, 그냥 대학의 문들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돼가지고 네가 무슨 사람 되겠니? 이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학교 교육 안 받을수록 더 똑똑한 아이가 될 수 있어요. 말씀 있는 아이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아이 못 따라가요. 요셉이 공부했나요?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했고요. 억울하게 누명 쓰여서 감옥에 갇혔고요. 그런데 그는 마지막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시대의 해결자가 됐잖아요. 그 시대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굶주림의 문제. 양식을 못 사가지고 오죽하면 저 이스라엘 저 구석에 살고 있는 형들이 찾아왔잖아요. 무릎을 꿇고 곡식을 사러 왔잖아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됐을 때 오래전에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시각으로 한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자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애들이 돼서 시대의 해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뭘 학교에서 뭐 이런 거 배우고 있는 학교가 뭐가 위대하다고. 거기요, 애들을 다 잡고 있어요. 다 잡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연구 결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섹스를 했다고 고백들을 제일 많이 해요. 학교에서 계속 이런 거 배우고 뭐 또 체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 난리 났던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도 그 난리가 났어요. 콘돔 씌우기 교육한다고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막 난리를 쳤는데 교육감에 의해서 한 도시가 있고 안 한 도시가 있어요. 멋지게 생긴 남자 모델을 발기시켜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애들을 거기다 콘돔 씌우는 실습을 시켰던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했던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강의를 갔다가 그때 엄마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교육 거절하고 크리스찬 교사들은 사표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근데 이게요, 지금도 여러분 신문 잘 보셔야 돼요. 교육청에 의해서 이런 교육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청장이나 교육감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콘돔 나눠주기 했단 말이죠. 엄마들이 들고 일어났죠. 애들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 해보라는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가르치면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배운 대로 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청소년, 이 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을 즐기는 애들이 그렇게 많고, 하나의 쾌락과 게임처럼 돼버렸어요. 우리 애는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만 몰라요. 이 세상 밖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은 우리들만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이제 실천적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창조론적 세계관 교육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는 이 바탕이 되는 교육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너에 대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엄마 아빠의 계획만 얘기해. 나는 네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연령에 맞게, 심리적 정신적 성장에 맞게 성교육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존재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애들이 이 성 정체성에서 흔들리냐면요, 맨날 부부가 싸우는 집안, 엄마랑 아빠랑 날마다 싸워. 그놈의 집구석 들어가기도 싫어. 이런 애들이요, 성 역할 정체성이 흔들려요.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래. 지겨워.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래. 이런 애들이요. 그리고 폭행당하는, 아빠한테 폭행당했던 아들이요, 여자로 변신하고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하는 애들이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를 회복하세요. 감사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부부끼리요, 당신이 계셔서 우리 집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 말 한마디가 애들의 성 정체성을 단단하게 성장시켜줘요. 그리고 연구 결과 엄마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고 전통적인 가정을 붙잡고 있는 엄마, 이 엄마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게이가 안 된대요. 레즈비언이 안 된대요. 이거 참 이런 아이가 있어요. 9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미국에서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갑자기 오더니, 엄마, 나 아무래도 남자인 것 같아. 난 아무래도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상담 한번 하면 그냥 직결이거든요. 어디까지 가냐면 수술까지 가요. 그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엄마가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9살짜리 딸아이가 너무 놀라서 이 엄마가 직장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만둬버리고 집을 이사해버렸대요. 그리고 시골로 가가지고 엄마가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가정 안에서 주말이면 함께 피크닉 가고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예요. 엄마의 빈자리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느끼지 못하도록 했대요. 1년 만에 아이가 원상태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가도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는 가정, 아빠는 맨날 게임으로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엄마는 원수하고 살아가는 가정, 이 속에서 아이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세요. 이왕에 결혼하셨으면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 찾겠다고 나대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아멘. 정말 그래요. 저도 평생 교수 생활하고 글 쓰고 책 쓰고 그런데요, 아들 셋이 방황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내가 바깥에서 떠드는 모든 게 다 헛거더라고요. 정말 돌아와서 제가 성품 교육으로 목숨 걸기 시작했다고요.
제 전공 다 버리고 성품 교육으로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다음 주에 성품 대화법으로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배울 텐데 그러고 보니까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게 없더라고. 지금 대화 잘 되죠. 그냥 1시간, 2시간 대화해요. 근데 어떻게 대화할지를 모르는 단이 이렇게 다 단절돼 있더라고요. 그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사춘기 보내고 그 아이들이 커보세요. 학교에서는 맨날 이런 거 이상한 거 배우죠. 다 따라갑니다. 아이들의 공허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존재에 대한 감사가 살아나는 가정.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너 때문에 엄마가 살맛나. 아빠가 너만 보면 힘이 난다. 이런 말들을 회복하는 가정이 되십시오.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존재에 대한 감사 표현하세요. 아들과 딸을 구별하면서 양육하지 마세요. 아들은 박사학위까지 해야 되고 딸이니까 시집가?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무조건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아들이든 딸이든 소중하다. 최선을 다해서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도와줄 거야. 도울 거야. 마음 놓고 네가 크고 싶은 만큼 커라.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성별에 대한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미디어 경계하셔야 돼요. 미디어, 스마트폰 주지 마세요. 스마트폰이 이 시대의 적이에요. 그런데 엄마들이 레스토랑에 가서 그윽하게 밥 잡수고 싶으셔서 어린애들에게 스마트폰 쥐어주고 이 동영상 하나만 봐. 이게 끝이야. 끝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주지 마셔야 돼요. 제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금지 학교예요. 안 줍니다. 투지로 이렇게 전화만 왔다 갔다. 나 여기 있어. 공부 끝났어. 엄마 나 집에 가. 요 정도지 스마트폰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의해서 아이들이 점점 알고리즘에 의해서 들어가고요. 이게 중독돼요. 이 중독된 뇌는요. 이게 전두엽이 파괴돼요. 학습하지 못해요. 중독된 뇌는요. 답도 없어요. 요즘 너무 많이 중독돼요. 포르노에 중독되죠. 뇌가 손상이 됩니다. 포르노는요. 마약하고 연결이 돼요. 마약이 그렇게 지금 아이들한테 판을 치잖아요. 거기다가 아주 펜데닐? 아주 2,000원이면 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다 사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금지, 마약, 포르노가 엄청나게 뇌가 파괴돼요. 포르노 계속 보는 아이들 공부 못해요. 집중 안 됩니다. 여러분, 포르노 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 금지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를 가지고 쓸리게 만들려면 부모님이랑 다 같이 거실에서 쓰고 반납하게 만들고 집에서는 자기 방에서는 갖고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학교와 학업에 대한 방향을 위해서 성령님과 의논하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일찍부터 성령님 앞에 노출시키십시오. 저는 아이들에게 저희 학교는 1, 2학년 다니엘 캠프, 3, 4학년 여호수아 캠프, 5, 6학년 요셉 캠프 1, 2학년서부터 성령님을 영접하도록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 아이들이 두 손 들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의 평생 가는 시간들이 보호가 돼요. 너무 악해서 부모님들이 쫓아다니면서 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성령님께 맡기세요. 성령님을 영접하게 하세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세요. 어떤 시간이든지 아이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아이들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인생을 맡기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1과를 제가 시간이 되면 10과 하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 이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이제 한 권이라도 아이들하고 함께 교육을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계관 교육은 일찍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일찍 아는 아이들이 평생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교육을 세상이 먼저 해버리면 이거 뚫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른 어떤 것들이 꽈리를 틀기 전에 진리로 우리 아이들을 점령하게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자녀 만드시기 바랍니다.